그 땅의 백성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다, 그런 이제 질문들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애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 뺏긴 것도 참 억울한데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완전히 다 죽여 진멸시켜서 없애라고 하는가. 그 진멸시키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를. 그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하여튼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은 누가 됐든지 다 쫓겨나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쫓겨났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을 때는 그들이 그 땅이 비어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잘 경작도 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땅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지만은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명기 8장에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실 거고, 오늘 돌아보시는 46번째, 46번째 그 명칭은 에케브 또는 에이케브, 영어로 번역은 because 이렇게 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그 법과 계명에는 디크리가 있고 또 로가 있는데, 디크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지혜나 또는 어떤 그 논리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거, 축복하신다. 그러나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도적질하지 말라든지 또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또 고아를 돌보고 이런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 여기에 신명기 7장 12절부터서 보면은 주로 내용이 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주신다는 거죠. 뭐 그냥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얘기 아니고, 너희는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지키면은 복을 주시고, 간곡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 선지자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전 세계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지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친히 보는 가운데 이렇게 주신 법을 너희는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다, 그런 이제 질문들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애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 뺏긴 것도 참 억울한데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완전히 다 죽여 진멸시켜서 없애라고 하는가. 그 진멸시키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를. 그 땅의 백성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고, 들어갈 그때는 그 땅의 죄악이,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그냥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땅에서 그 부르짖는 그 죄악을 보고 이렇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래서 다 진멸을 시키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이 땅에서 결국 쫓겨난다. 그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하여튼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은 누가 됐든지 다 쫓겨나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쫓겨났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을 때는 그들이 그 땅이 비어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잘 경작도 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보기에 참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신 상과 벌을 받는 그런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지만은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한꺼번에 쫓아내시지 않으세요. 조금씩 쫓아내죠. 그러니까 여러 해 걸려요. 거기에 그 정착하는데도 한 20여 년 이렇게 걸리고,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완전히 정복하고, 그런 때는 언제지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영토를 완전히 넓히고 통일 왕국을 시키는 것이 다윗 왕 때.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조각한 우상들은 그 모양도 그렇지만 거기 붙어 있는 뭐 금붙이 이런 거,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불태우고 없애라. 절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물론 안 해야겠지만은, 우상,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26절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기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중동에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어떤 물건들 사오는데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어떤 그 조각해 놓은 것들, 그런 걸 가져와요. 완전히 다 제거하는 거죠. 그것을 심히 미워하라.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거, 하나님은 우상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내가 시기한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절대 안 된다. 또 8장에 보면은 야드바셈에 가면은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예요. 광야길 40년 지난 걸 기억하라. 우리가 인생을 지내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요. 그러한 길을 지나온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왜 이런가, 이제 다음에 뭐 더 좋아지려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가지는 지난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어렵게 살았던 거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거 그거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오셔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 다 먹이고 나서 나머지를 다 거둬들이잖아요.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늘 시험하신다. 뭐 시험에서 넘어지게 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모양으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하라. 그리고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를 얘기를 하세요. 만나. 그 만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 중에 놀라운 그런 뭐라 할까 명칭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참 그 교훈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슐람에 가르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적인 것, 심지어 자동차까지라든지 또 가구라든지 또는 직위라든지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가르치신다는 거죠. 만나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명기 8장에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실 거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그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졌어요.